구약의 인물 그 요나 선지자를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요나 선지자 하면은 이렇게 딱 떠올려지는 이미지 하나가 이제 종종 머리에 떠오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정반대길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도망치듯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을 고생을 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인데요. 요나서 1장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 그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거든요. 그 자는 자여 어찌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 요나를 꾸짖고 있는 그 선장은 요즘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가끔씩 그 선장에게 꾸지람 듣는 요나의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할까요? 이게 딱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목사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때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3장에도 좀 비슷한 꾸지람이 나오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세 번역입니다. 사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2절입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그렇게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 주님의 그 추상 같은 꾸지람을 사대교회가 지금 듣고 있는데요. 오늘 분당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 꾸중들을 일이 없을까요? 이런 말씀들이 제가 왜 마음에 되새겨지는가 하면,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자각하고 깨닫고 잠에서 깨어나고 또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수치의 자리에 빠지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 부끄러운 자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본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충고가 뭡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그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느냐? 깨야 된다, 각성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본문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경고가 그 2가지예요.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금은 각성할 때라는 거예요. 각성하고 또 자각해야 할 때이다, 이거에 대한 말씀이 하나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그 각성이라는 게 요 머리에서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네가 진짜 각성했다면 그 각성과 자각에 걸맞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크게 이 2가지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 경고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주시는 2가지 경고 중에 첫째 경고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은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성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11절 말씀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기서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게 뭡니까? 지금은 어두운 시대라는 거, 지금은 악한 시대라는 것, 그리고 그 어둡고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는 그런 각성으로 깨어나야 된다, 즉 그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비슷한 경고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 보니까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데요, 잠든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에 빠졌다는 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조금 예리하신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시던데요, 제가 살이 좀 빠졌습니다. 턱선도 살아나고 있고요, 뱃살도 좀 줄고, 뭔 일이 있었냐 하니까 크게 애쓴 거 없습니다. 잘못된 제 식생활 습관을 제가 반성하고 이제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제가 탄수화물 중독이거든요. 면을 너무 좋아해요. 면자 들어가는 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계속 탄수화물 중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딱 결단한 게 한 달 반 전에 밀가루 음식을 100% 끊었습니다. 딱 끊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고 보니까 이 당이 이게 그렇게 몸에 이게 다 복부 비만의 주 요인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음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또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요, 시중에 판매하는 건 당이 안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제가 싹 끊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단백질을 이제 의식적으로 많이 먹는데, 그래서 이제 두유를 거의 박스로 사다 놓고 이제 계속 이제 두유를 마시는데요, 이제 전문가가 그렇게 어느 책에 보니까 전문가가 권하는데, 두유도 무가당, 설탕이 들어있지 않는 두유를 마셔야 된다. 사실 그때까지요, 저는 두유가 딱 한 종류인 줄 알았는데 두 종류더라고요. 무설탕이 있고 유설탕이 있더라고요, 두유가. 그래서 이제 무설탕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트에 가가지고 막 다 뒤졌는데요, 무설탕 두유를 못 찾았습니다. 무설탕 두유는 아예 진열되어 있지도 않아요. 왜? 사람들이 맛없다고 안 사니까 내놓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이제 박스로 주문해가지고 이제 무설탕 두유를 아침마다 또 오후에 또 마시고 이제 계속 그랬는데요, 내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 아들 어디 태워줄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태워가는데, 이 녀석이 이제 자기가 마시려고 두유 하나를 이제 뒀는데 그걸 깜빡 잊고 안 가지고 가버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 아들의 모든 음식 뒤처리는 내가 한다고. 그게 어떡합니까? 그거 안 먹고 그냥 갔는데 또 이게 또 차 안에 두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제 걔가 마시는 두유는요 그냥 두유예요. 그러니까 설탕 들어있는. 제가 그 아이 두유를 이렇게 마시다 깜짝 놀랐습니다. 달아서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설탕 우유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몰랐고요, 무설탕 우유를 계속 마시다가 깨달은 게, 요 새치혀가 이제 이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다 이 설탕 들어있는 당을 가지고 만든 거기에 익숙하니까 그 자체를 내가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음료수 아무것도 안 마십니다. 딱 물밖에 안 먹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음료수는 생수예요. 생수만큼 맛있는 게 없고 또 물만큼 몸에 좋은 게 없거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지금 이 새치혀가 달짝지근한데 익숙해 자각을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 타락한 세상, 음란한 이 세상, 우리가 발 딛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지금 거기에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자각을 못한다는 거. 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잠들어 있다는 걸 절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몇 주 전인데요, 제가 이제 23살 때 이제 83년도에 시카고로 이민을 가가지고 그 해에 이제 영화 몇 편을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이민 딱 가면서 본 영화라서 기억에 남는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래시 댄스라고요. 미국 딱 가자마자 본 영화기 때문에 그 영화가
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젊은 여성이 그 어려운 난관을 다 뚫고 결국은 이제 꿈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의 그 영화였는데, 한 몇 주 전에 우연히 그 케이블 TV인가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플래시 댄스라는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보니까 막 너무 옛날 생각도 나고 20대에 저 시카고에 막 그 그림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날 마음이 막 되게 싱숭생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고 이제 검색을 했죠. 그 플래시 댄스라고 이렇게 쳤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니까요, 그 영화가 19금, 요즘으로 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거예요. 그 왜 놀랬는지 아십니까? 근데 금방 봤거든요, 그 영화를. 거기에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이거 요새 새로 이거 등급을 매기면 이거는 12세도 안 된다. 12세도 다 봐도 되는 내용이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 30여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자극적인 세상이 됐는지, 아니나 다를까 우리 그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자기가 영화를 봤는데 15세 관람가래요. 15세면 중2 이상은 다 볼 수 있는 영화 아닙니까? 그 영화에요, 별 필요도 없는 장면인데 그 여자 주인공이지 누군지 여자가 나와가지고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가슴을 벗어제치고 그런 영화가 15세 관람가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고 이게 진짜 이게 15세 관람가가 맞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점점 자극적이고 점점 그 성적인 이런 수위가 높아져가는 이런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이게 한 20, 30년 어른들은 막 기절초풍한 이런 일들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경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고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요 달짝지근한 그 설탕물에 혀가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뭐 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무디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자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고, 잠든 사람은 자기가 잠들었다는 걸 모른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인식하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성령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이 11절 말씀의 구조를 보면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들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허벅지 꼬집고 막 우격다짐으로 참아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소망이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이 계속 풀어나가는 구도를 보면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이 가까워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타락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웠다는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런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종종 우리 윗대 어른들의 찬양을, 찬송가를 소개해 드리곤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묵상하다가 또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찬양이 하나 떠올랐는데, 아마 젊은 형제 자매들은 이 찬양을 알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옛날 어른들은요, 보릿고개다 뭐다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늘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런 찬양을 즐겨 부르고 그랬는데요, 그 어른들이 인식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잠시 머물다가 갈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날이 저물어 주님 오라 하시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툴툴 털고 그렇게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소망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달콤한 그 무엇에 젖어 살 수가 있겠냐는 그 말씀이에요. 2절 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오늘 여러분 본문 그 11절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그분을 향한 그 소망의 마음을 회복할 때 이 세상에 타락된 유혹은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경고가 뭐냐? 그렇게 각성했다면 그 각성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지금 11절부터 방금 읽은 12절 초반까지가 앞부분에 각성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끝내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제가 깨닫는 이 말씀의 원리가 뭐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머리로 맞다, 각성하는 거 좋다, 깨달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은 구체적인 우리 행위의 변화를 지금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이렇게 기록하고는 그 벗어야 될 어둠의 일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13절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6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게요, 두 가지로 세 묶음이에요. 오늘 저는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접목해 보세요. 나는 어느 부분에 지금 잠들어 있는가, 어느 부분에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 있는가, 이거를 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첫 번째,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게 왜 이 두 단어가 이게 묶음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방탕은 원어로 보면은 난잡한 파티, 무절제하고 과도한 술 향연, 이게 방탕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 나오는 술 취함은 그 방탕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난잡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가 이게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이 타락한 시대에 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난잡한 파티, 그 무절제하고 과도한 술 잔치에서 술에 취한 모습, 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술, 담배를 금한 거에 대해서 너무 내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가 그 술, 담배 막 다 허락을 했다 그러면요, 아마 저는 골초가 됐을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작가나 이런 분 글 쓰다가 글 안 나오면은 담배를 한 대 핀대죠. 그 영감이 팍 떠오른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설교 안 풀릴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요럴 때 담배 한 대를 딱 피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가? 근데 여러분, 제가요, 담배 힘을 빌려가지고 말씀을 푼다면 그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그 술을 금했기 망정이지, 한국 교회에 이 술을 허용했다 그러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신방 가면은 그 성도들이 우리 집에 50년 된 포도주가 있는데 프랑스산입니다 그러면서 막 가는 집마다 그 술 내놔가지고 모든 목사님들 다 코가 빨갛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그리고 또 뭐 그 지금 뭐 그냥 신문에 인터넷에 나오는 추태 다 술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목사가 신방 갔다가 술 취해가지고 뭐 추태 부리고, 지금 술을 딱 금하니까 그게 전혀 우리는 그거로부터 지금 자유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대학 다닐 때는 교회를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뭐 술도 못하게 하고 담배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뭐 대학 다니는데 다 술문한데 뭐 아무데도 못 끼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예수는 그냥 죽기 5분 전에 믿어야 되는 건데 괜히 모태신앙 태어나가지고 그냥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태우고 뭐 연애도 뭐 마음대로 못하고 막 그러면서 원망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금하라고 하는 거는요, 그게 다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기에서 지금 방탕과 술 취함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그룹이 뭐냐, 음란과 호색입니다. 음란과 호색. 왜 이게 한 세트냐? 여기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말하면 침대라는 뜻이에요. 침대. 그리고 또 여기 나오는 음란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하면 부적절한 성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호색은 방탕이나 방종을 뜻하는데, 특별히 성적인 방종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왜 음란과 호색이 한 세트로 나와 있는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글자 그대로 음란과 호색의 나라 아닙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인 타락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지금 격리되어 있는가? 여기에 내가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뭐냐? 다툼과 시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다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툼 그대로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시기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그 열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시기, 질투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두 단어가 다 합성되어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 시기, 질투 하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다툼과 시기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을 해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런 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3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물들어 잠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이 세 부류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과도한 음주 생활. 이 안에는 그런 그 사치스러운 파티, 술 문화 이런 데 내가 지금 젖어 있지는 않는가? 그럼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방탕한 성적인 타락.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가 시기심에 기인한 분쟁과 다툼,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13절에서 굉장히 그 마음이 끌리는 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자,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방금 설명한 6가지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는 이 6가지를 쭉 열거해가지고 한 표현으로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제가 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요, 이거의 원래의 뜻을 뭐 사전도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한 부분에서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정히 행하다라는 이 말은요, 적합하게 행하다, 또 합당하게 행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확 끌었는데, 이 단정히 행하다라는 이 뜻은요, 품위 있게 행하는 거.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품위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군의주의에 쩔어가지고 그냥 뭐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그런 목사도 아니고요, 강요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참 우리 목사는 절제 있고 품위 있는 목사야, 그런 평가를 제가 받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게 바로 제 곁에 계시는 아빠 아버지예요. 제가 이 품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데, 바로 지난 그 목요일로 기억하는데요, 그 집사님, 후배 집사님이 오랜만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가 끊이지도 않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여러분 그 구글 회사 다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구글 창업할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요, 구글이라는 회사가 창업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구글이 창업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가 Don't be evil, 우리말로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 아닙니까? 회사가 뭐 돈 많이 벌자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사악해지지 말자. 그리고 후배 집사님이 가자마자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요, 거기에 제가 참 그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 회사를 창립하면서 사악해지지 말자 이런 표어를 만들었나 했더니요, 이렇게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회사를 창립하면서 나쁜 짓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그런 뜻으로 만든 게 Don't be evil, 사악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검색한 거기 보니까 최근에 그 기업 모토를 바꿨대요. 그 사악해지지 말자에서 어떻게 바꾸냐 하니까 Do the right thing, 똑바로 살아라. 왜 이렇게 바꿨냐 하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좀 소극적으로 사악해지지 말자, 이게 좀 소극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더 적극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자, Do the right thing,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구글이라는 회사 전 잘 모르고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 평가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창업을 하면서 내세운 기업 모토, 이거를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게 참 교회도 이런 슬로건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품위 있는 크리스천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여러분들에 대하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야,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꿈을 갖고 계시다면요, 그리고 이런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갑옷이라는 이 단어는 호플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플론은 바로 직역하면 이게 무기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위한 무기, 빛의 무기를 입자예요. 이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3절에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게 오늘 그 12절에 나와 있는 빛의 갑옷을 입을 때 갑옷과 같은 단어거든요. 이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그냥 뭐 결심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면 좋지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뭘 의미합니까? 전쟁을 치르듯이 무기를 들고 싸우듯이 날 유혹하려는 내 요 새치열을 달콤한 그 뱃살 나오게 만드는 당으로 그렇게 그냥 중독시키는 그 음식과 싸우는 것도, 아까 여러분 제가 뭐 별일 없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지난 6주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로도 내가 당 먹지 않겠다, 어떤 경우로도 내 밀가루 음식, 내 건강을 별로 유익하게 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불철주에 자는 시간 말고는 깨워서 싸워야 되더라고요. 먹는 음식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온 사방에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것들로 꽉 차 있는 이 땅을 발딛고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빛의 무기,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우리가 이 학교를 빌려 쓰고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이사장님 또 이 학교에 큰 빚을 졌다,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면서 의도치 않게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기억이 갑자기 나가지고, 몇 달 전에 우연히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리처럼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가 있는 그 이사장님이 구속이 되었는데 뇌물을 받아서 구속이 되었다고 내가 기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기사를 다시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거예요. 뇌물이 아니라 횡령 문제로 교육청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었지 구속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 학교를 빌려 쓰는 그 이사장님이 뇌물을 받아서 만약에 구속이 됐다고 한다면 전제가 뭐예요? 그 교회가 뇌물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제가 뭐 교회 이름도 안 밝히고 그것도 그러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학교가 참 고맙다 그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수요일 새벽에 일어나는데 너무 성령님이 마음에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전날 누가 이거 괜찮냐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고 문제 제기할 때도 별로 마음이 안 당겼습니다. 내가 뭐 어느 교회 이름을 내가 뭐 꼭 집어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수요일 날 마음에 성령님이 큰 가책을 주시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서울에 분당 우리 교회처럼 학교를 빌려 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교회가 하지도 않았던 뇌물을 줬다는 게 이게 제 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이게 명예훼손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신뢰가 되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수요일 날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28년째 설교를 하면서도 한순간 우리 이사장님이 고맙다 그 얘기를 하면 되지, 왜 남의 학교 이사장 얘기 꺼낼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 왜 원고도 없는 이야기 툭툭 왜 그렇게 설교를 하느냐고. 오늘 새벽에 제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는데 또 마음에 그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싸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품이 있는 목사로 사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가책을 주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잘못 제가 말해서 혹시라도 어떤 교회가 피해를 볼까 봐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목사도 이 지경인데, 여러분 이 땅에 이 타락한 혼란한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는 여러분, 한순간 방심하면 뭐 금방 자빠지고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장해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성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이 본문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지만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방탕하고 그런 옆길을 걸어간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회심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그 어린애들이 놀면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4개, 톨레 4개 이거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우연히 펼쳐서 봤다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이걸로 인생이 변화가 됐다. 여기까지는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는 자료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 본인이 회심하게 된 걸 성 어거스틴이 자기의 말로 그렇게 글을 쓴 거를 제가 본 거예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었고 나는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때 나는 대충 다음과 같은 말을 연거푸 외쳤다. 주여,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나이까? 제발 지난 죄를 우리에게 대하여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 대는 것 같았다. 왜 지금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이 끝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외치며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반복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4개, 톨레 4개. 나의 얼굴은 적시 변했다. 아이들이 저런 말로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집어서 읽어서 변화가 된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제가? 그냥 여러분 귓가에 뭐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톨레 4개, 톨레 4개가 들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각이 있기 전에 이 어거스틴 내면에 아까 그 고백했던 것 있잖아요. 이렇게 외치며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부정함은 끝날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내면에 자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변질되어 있는 자기의 모습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서 어린애들 놀면서 하는 소리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로 몰려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내가 타락하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각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는 왕이에요. 왕이 뭐 여자 하나 마음대로 못해? 1년을 가까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지만 성령 앞에 또 선지자 나단의 지적 앞에 고꾸라지면서 눈물로 고백하며 쓴 시가 이 찬양이거든요. 가사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한번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 어거스틴처럼 탄식하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기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 방탕을 끝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추가 뭐였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은 가장 비통한 참회를 하면서 울었다. 왜 이 타락되고 변질된 이 생활이, 이 나의 부정함이 왜 끝나지지가 않는 겁니까? 그 달콤한 당, 내 몸을 하나도 유익하게 하지 않는 그 설탕물에 요 색치혀가 길들여져 가지고 전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열고 탄식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잠들었다는 걸 모르니까 맨날 그냥 자기 배우자한테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저게 문제야,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그런 사람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기가 잠들었다는 것은 몰라요. 성령 안에서 진짜 깨어난 사람은요, 자기 배우자의 약점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함으로 보듬습니다. 하나님,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늦게 성장하는 아들을 보고 딸을 보고도 긍휼함으로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내 배우자의 약점이 보여질 때마다 아픈 마음으로 그의 연약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저에게서 없어진, 그게 바로 내가 잠들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할 때 정말 간절하게 바울처럼, 다윗처럼, 또 성 어거스틴처럼 사모하면서 성령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아버지,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 어거스틴처럼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전심을 다하여 갈망하며 사모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히 회복을 원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내 안에 주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그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 정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놀아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갈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 느슨해져 있고 무디어져 있고 방심하고 있고 틈만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단이 공격을 허무어대는 이 시대를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이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각을 위하여, 깨달음을 위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갈망하기를, 소원하기를, 기도하기를, 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마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극심한 어느 날처럼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 골수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악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도 모르게 느슨하게 그것들이 배어져 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비통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눈물을 흘릴 때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도 톨렐레게 각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라는 요나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현실과 같은 상황과 같은 현실이 오늘 아픈 우리 조국 대한민국 현대교회의 초라한 모습이 오니 이런 저희들을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8장 우리 1절 찬양하고 우리 손뼉 치면서 기뻐 찬양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에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방금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각성하고 깨어있어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덧입혀지게 해주시고 그런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